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스트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시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지난 주는 우리가 선교주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가 일치돼야 합니다. 각 교회가 자기 소리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틀렸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237 나라를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리면은 메시지가 일치돼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같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수첩을 보지요. 그 기도 수첩이요, 그냥 나는 내 거 보지만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같이 그날 그 시간에 그 기도 수첩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스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홍해를 갈렸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시대적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마음에 담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소리 많이 할 수 있고 자기 소리 할 수 있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자기 소리니까 놔두고,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축복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지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면 왜 우리의 자녀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써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확하고 이 복음이 정말 맞다면 자녀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막 기분 나쁘게 전달하는 거 아니라 내 자녀가 이 말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부모된 도리를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살아라, 뭐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제가 그분은 이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겠더라.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그 이방인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만 예수 구원이 있는 줄 착각하고 나는 그런 식으로는 예수 못 믿겠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그래도 믿으면 영접한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받는 것인데,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나는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그냥 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전도자라고 제목을 들었습니다. 본래 목사님은 제자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저는 전도자라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복음이 복음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은 가장 주의할 게 이거예요.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내가 나를 보나 다른 사람을 보나 무엇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다 끝난 사람들이 무슨 말씀 하는지 그 말씀을 지금 응답받고 인도받는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걸려버린 게 바로 율법이에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다 해서 이방인에게 왜 복음 전하고 또 같이 밥 먹었느냐 하고 시비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실력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의 무리가 응답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실은 뭐 계속 듣는 말씀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만 여러분이 답을 내리면 돼요. 그러면 오늘 최고 응답 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성경 역사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고 그렇게 된 것이 성경 기록인데, 우리가 지난주 선교대회를 맞이하고 선교주의를 맞이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언약 붙들고 있으면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각 나라에 뛰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인도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 되게 한 것을 꼭 붙들고, 우리가 안 되면은 선교를 우리가 하지 않거나 선교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아주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듣지는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답을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면 우리 후대는 또 육신 속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어찌한지 잘 살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일평생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적질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을 도적질 당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적질 당하면 얼마나, 근데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도적질 당하는 줄도 몰라요. 난 돈 벌고 잘하고 있는데 무슨 왜 도적질 당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쓴 아주 그 복음서 중에 가장 길면서도 복음을 말한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다라방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한 대로 늘 우리가 확인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빚진 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전하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로마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계속 했던 그 바울이 1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밤낮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증인되는 이 말씀을 오늘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 바로 알아들어야 이 시대 전도자들과 함께 쉬운 전도자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약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기도는 이제 실제 과학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왜 실제 과학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늘 기도하는 영적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 상태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쪽에서 7 렘넌트를 계속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가를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을 이렇게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감동이 됐는데 영적 상태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정말 메시지하고 이렇게 응답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받게 했듯이 우리가 매일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영적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묵상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영적 상태가 되어졌나를 점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랬더니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사무엘이 영적 상태, 말씀 하나 떨어지지 않을 만큼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라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영에 이렇게 크게 감동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뭐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점검하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여러 가지 필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내가 오늘 예배 드는데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지금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랄까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다니엘의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오늘 말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바울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막 기도를 많이 하라, 우리 밤새 뭐 하자,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듣고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증인되는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냐면 하나님이 증인되는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복음 편지에도 우리가 9번에 들어가면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왜 과학이냐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는 영적 과학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이후에도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보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요,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 유목사님 칠판에 쓰면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말씀에 답을 내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어떻게만 되는지 이러면 오늘 모두 성경에서 답을 주실 거니까 꼭 붙들고 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가 심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하는 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정표를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늘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그 여정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잘 이렇게 응답되어지도록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정인이 되는 이 기도는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의 과학이다 그랬어요. 왜 과학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냐면은 과학은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실제 과학이요, 영적인 과학이요, 실제 권세를 꺾는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잘 누리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받자마자 마게도니아의 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했냐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 전도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놈도 기도하시면서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증인되는 전도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요, 바울이 이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나냐.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기도라면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이 과학으로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인 것을 확신하고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3장 11절에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바울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증인되는 바울의 기도였던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그날 우리가 27장 24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풍랑이 와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기물을 다 버리고 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를 살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은 어디에요?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요, 저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내 가정 내 현장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증인되는 기도를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 살리고,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붙들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꼭 그렇게 기도하고 다녀야 합니다. 뭐 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시험 들고 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요 계속 그렇게 인생 됩니다.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직장이 나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내가 이 직장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증인되는 기도를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직장이 나 때문에 축복받는다, 나 때문에 산다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기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면은 24 비밀이에요. 이걸 밤낮 없이 기도했다 하겠는데, 이건 밤낮 철회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24시의 비밀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5가지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5가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뭐니까, 예배 때마다 777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각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몰라서 잘못해서 안 해서 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인데 틀린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뭐 많은 사람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언제요? 예배 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7 여정, 망대 여정 이정표로 우리가 각인을 하는 거예요. 7 망대 여정 이정표 각각 설명 안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말씀을 해줬냐면 우리가요 모르겠어요. 너무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 들어가니까. 이게요 비밀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 잘 못합니다.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 게 자꾸 이제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봐야 하거든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잘 붙들고 참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 알고 계셔요. 지난 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해 복음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모여서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사실은 좀 미안합니다.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 저와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떤가?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에 나와서 지금까지는 나하고 그냥 놔두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이제 치유가 철야니까 제가 찬송 부르며 같이 박수도 치고 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한 적이 있느냐, 찬송한 적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아멘하는 시간에 이게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앉아 있을 때 찬송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가대가 연합으로 찬송했습니다. 성가대가 지금 찬송하면서 우리가 찬송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확신 가지고 찬송하는 거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성가대 노래하는 것 정말 저는 미안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흑암은 까딱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찬송한다면 이 찬송하는 성가대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모레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꼭 붙들고 무슨 말씀인지 인도하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어떻게 보면은 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24 비밀 속에서 아침에 먼저 조금만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 낮입니다. 그럼 저녁에는 우리가 조금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 기도가 늘 되어지는 것을 뭐예요? 삶 집중이라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일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응답을 24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세팅 5가지 3가지 중에 세 가지인데요. 3세팅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요. 자, 3세팅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구원의 길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뭐예요? 편집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알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철에 우리 세준이 렘넌트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말씀을 몇 가지 제가 질문해 봤어요. 거기에 나온 게 이 말씀들이었어요.
내가 세준이가 예배 안 나오고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 기억하느냐 했더니 이 말씀 누구 말인지 기억하느냐. 그래서 우리 세준이 랩런트가 이 말씀을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엄청나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이 편집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많은 말을, 막 은혜 받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세계 분마의 길을 가야겠는데 우리가 플랫폼이 될 만큼 말씀이 편집되어지도록 세팅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설계했다는 말은 기도가 제목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 많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데 산업인들 기도하고 랩런트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한 가지로 딱 정리가 돼버려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업을 해서 시대적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내가 식주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인 기도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기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랩런트는 나는 이 시대에 이 말씀 듣고 복음 안에서 내가 달란트 발견해서 세계 보면 랩런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모든 응답이 24시로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안테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데 전도가 되려면은 이 전도 디자인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가지고 지금 전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전부 같이 소통하고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세계 선교대에 다른 말씀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와서 뭐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말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전부 그 말씀인데 전부 이렇게 그냥 소통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도 들어가면 이렇게 제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예배하는 시간에 3집중 3세팅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인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3응답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모든 문제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등이 오는데 갈등이 오는 것은 갈등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 갱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면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이 응답을 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 속에 내가 이 속에 있으면은 문제가 오면 이미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갈등이 오면은 거기서 괜히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 그 위기가 오면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어떻게 해요? 비밀로 누리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이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대가 되는 것이에요. 세계 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놓고 이 시대의 전도자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또 세계 복음화 하려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절대 응답,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또 뭐 시험들 많은 시험들 얘기하고 뭐 남이 얘기하고 떠드는 얘기하고 돌아다니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여지에 앉혀놓고 우리를 무엇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바로 듣고 있으면은 절대 응답.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답을 가지고 갱신하며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산업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림을 그리고 계속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응답이 와버리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좀 교회 생활하면서 늘 교회를 놓고 염려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이 넘고 500명이 넘으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일일이 생각하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벌써 500명, 1000명을 넘어서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로 하나님이 교회를 막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같이 일일이 할 이유도 없을 만큼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업이 커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은 처음에는 막 들여다보고 막 뭐 하나 생각하고 뭐 하나 애끼고 막 이러던 것이 어느 날 사업이 돼버리면요. 그런 거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런 일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진짜 이 속에서 흐름만 잘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을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일이 커지면은 저희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찍을 때는 내가 다 간섭해요. 모르니까. 그것도 잘못된 건데 결국 커지면은 내가 간섭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으로 미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꼭 응답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했냐면은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 재앙, 저주, 지옥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로마서 1장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1장 3절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이니까요. 바울이 다른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진 복음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부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지금도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는데 이게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성가대 찬송같이 그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느냐가 단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앞만 제가 떠들어봐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막 하는데도 여러분 알아듣고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앞만 여러분 믿으라고 해보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내가 믿어도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은혜로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늘 평강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이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면 많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우리가 맨날 우리는 왕선지자 제사장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왕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받은 거 이런 생각 아니고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천국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거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영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지금 예배 때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 속에 날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이야 계속 쉬지 않게 하였더라. 너희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쉼없이 일을 하시는데 하늘 군대 파송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 되도록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증인인데 증인의 말씀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7 렘넌트예요. 초대교회.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증인되는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이 속에서 응답 함께 누리는 제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선지자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줬는지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은 그죠? 이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까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삼응답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질 않고요. 갈등, 이런 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은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계속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목사님이 걸림돌인데, 우리가 뭐 걸림돌인데 이게 디딤돌이 된다. 뭐라냐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언약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여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는 말씀을 회복한 시대에 하나님이 증인되는 기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실제적인 과학, 하나님 영적 상태를 우리가 7 렘넌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증인 되시는 기도에 영적 과학으로 한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여정을 가고 하나님께서 이정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 꽂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이 같이 하시며 말씀 주신 같이 오늘도 이 시대에 24 비밀 누리며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3집중하며 3세팅 3응답 속에서 절대 응답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시대에 하나님 전도자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붙들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축복 누리며 영광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같이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의 대사로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전도자 절대망대 세워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